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2절이고요. 우리 계속 했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복음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복음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복음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는가요? 사순절과 상관없이 그냥 옛날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지, 또 요즘 주변에 확진자가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그 삶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난, 아픔, 이것을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좀 더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사상이었고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2월 20일부터 1장 14절 15절, 특별히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죠. 우리 2월 20날에는 때가 찼다, 여기에 대해서 나눴고요. 2월 27일과 3월 6일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3월 13일 날에는 가까이 왔다. 지난주에는 회개하라. 자, 오늘은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 복음을라고 하는 복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복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 그리고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믿기 전에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믿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자, 복음의 시작. 복음이란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에서만 특별히 1장 1절에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맨 앞에 1장 1절에서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이제 마가복음 뿐입니다. 그래서 신약 전체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며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전체가 마가복음이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은 뭐다라고 어떤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메시아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행함을 통해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복음을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게 뭐냐?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적으로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성경 중에 쓰여졌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 그 중에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환영을 받는지,
또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요 매우 개인주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자꾸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하니까, 기쁜 소식 하니까 마치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너무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이게 뭐냐? 은혜 받는 척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강단에서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는 설교가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청중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설교예요. 청중을 재미있게 하고 감동받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 부흥회 때 가면 이런 부흥 강사님들의 특징이 많잖아요. 막 간증을 하시고 웃긴 얘기 많이 하시고 막 그냥 깔깔깔 웃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면 무슨 얘기 하셨는지 다 까먹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서 그것을 제대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응하면서 내 삶에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내 삶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면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지만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에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기쁜 소식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 논리에 따라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이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복음이다. 마가복음 8장 35절, 10장 29절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볼 텐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동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곧 예수님 자신이다. 복음의 놀라움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이 아주 예수님이 정확하게 1장 1절에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사실은 당시에는 엄청 정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이제 비문이 하나 고대 유물 중에 발견이 됐는데 그 비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내용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아우구스투스 신의 탄신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 비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 표현은 되게 정치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시 황제를 사람들은 신처럼 여겼습니다. 아우구스투를 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가 와서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뭐냐? 이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던 당시 사람들은 이 황제의 출현이 결국에는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황제의 의미는요, 힘과 권력과 재력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도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황제의 복음이 뭡니까? 황제를 따르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황제의 복음이에요. 황제를 따르면 행복을 얻을 수 있어. 우리도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황제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이 곧 힘이다. 너는 아직 누릴 게 굉장히 많아.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배고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해야 돼. 그래 더 많이 누릴 수 있어. 이게 뭐예요? 황제의 복음이에요. 끊임없이 황제의 복음이 들려오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황제의 복음,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다른 비전과 다른 세상의 비전과 세상의 야망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관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져오셨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 사실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묻혀서 세상 방식을 따라 세상 속에서 그냥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조차 못했고, 예수님이 3번째 예고한 후에도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 요한은 예수님의 좌편에 그래 제자들하고 막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장 45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뭐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 자,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통과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죠. 자, 자기가 죽는 이유를 이 10장 45절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몸값으로 내 목숨을 주려고 내가 여기 왔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종으로 살아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치르신 그 대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깊으신 교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감격의 눈물, 또 아유 내가 그런데 이렇게밖에 못 사네요. 회개의 눈물.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자체가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죄를 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덮어버려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시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도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격해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 복음을 지금 뭐예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감격과 감사를 우리 주변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복음 전도고 또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무리와 제자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따라오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았죠.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지키려고 다 도망가고 달아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도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번쩍이는 화려한 것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사실은 실패한 모습이었어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30살부터 우리가 33세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지금 나오는 성경상의 기록은 그래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래서 마가복음이 50년에서 6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0-30년 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20-30년 후에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첫 독자들은요 실제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하고 나와 다를 바 없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만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그 전에 낮아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다짐하는 거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뭘까요? 고난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낮은 이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그러했듯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매번 사순절 금식 헌금은 어려운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목사님이나 교회나 또 이런 지역에 보냅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동 산불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친구가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죠. 복음은 원래 낮은 자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시대와 이 사회의 악한 구조에서 희생당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사랑과 정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 나라를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이런 공동체가 있어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 맛보며 살 수 있어. 그런 공동체가 있어 라고 우리가 뭐예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깨어지고 이 타락하고 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이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절에는 여러분들이 좀 태신자를 좀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해서 아무런 모습도 못 가졌는데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때는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 여러 가지 핑계, 상황, 환경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 너도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유산을 자녀가 물려받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는 들어갈 자격도 없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시겠다. 상속자를 삼아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네. 자,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저 잘 지킵니다. 내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부자 청년이 그 돈이 많아가지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29절 30말절을 하신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것들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저 100배나 받고 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만 자기들끼리 내부를 일으키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사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해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도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생각할 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르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상속받을 것,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이 훨씬 좋아 보이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 좌편에 앉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버리면 내세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 땅에서 권세 잡는 것을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이라는 것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내 눈을 열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상속받을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요, 우리는 함몰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두들겨 맞는다고 해도,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요,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는 우리로 살아내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늘 감격하고 그 은혜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실 거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겠다라고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고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복음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내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감히 상속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정말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려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우리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는 우리를 살아내게 해주시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이 놀라운 복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 함몰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전전긍긍 살아가는 우리의 태신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